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길에는 다양한 종류의 길들이 있어요. 또 그 길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꽃길이 있고요. 갈림길도 있고 흙탕길도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눈길, 산길, 비탈길, 언덕길, 예, 다양한 길들이 있지요. 이런 모든 길들이 참 길이라는 이름만 붙였는데 참 그럴듯하게 또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은 길이 되고요. 가로막힌 산과 강이라 할지라도 인생들은 심지어 바다 위에도 길을 만들고 걸어갑니다. 역시 인생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개척하고 만들어가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요. 때론 그 길을 만드는 여정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길도 됐지요. 불평과 원망을 그 길 위에서 쏟아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너를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 길목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이 점을 우려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려면 블레셋을 지나야만 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죠. 일생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은 공포이며 전멸과 파멸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전쟁을 통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은 광야 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걸어야 하는 이 길은 거센 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마치 죽음의 길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고 또 새로운 길입니다. 개척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고 도전하며 걷는 길이죠.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굶주림의 길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일행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외로움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광야로 들어서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도적이 위험이 닥칠지도 알 수 없는 참으로 난감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지요.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어가지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찾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이와 같은 여정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비옥한 애굽 땅을 등지고 나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이는 그 길은 풀 한 포기도 찾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목적지도 분간할 수 없고 매일 길을 걷지만 어디를 걷고 어디로 향하는지 불분명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와 달리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결혼, 집, 자녀, 사업 번창, 명확한 목적지를 걸어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요. 열정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서 잘 닦아 놓아서 그 길은 평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 실패하는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저축하고 전략을 짜고 성공을 주는 향락과 풍요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평탄한 길,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왜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으라 하실까? 만족할 만한 풍요를 누리지 못함에도 여러분은 왜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삿집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제 새 집에 갔으니까 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버릴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새 집에 오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버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애굽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파헤치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들, 우상 숭배의 생활들, 죄악의 생활들, 습성들, 타협과 착취, 억압의 방식, 모든 것을 끊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철저히 변화된, 전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홍해의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결단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빠른 길이 아니고 직선 코스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난 코스입니다.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미워하는 적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파멸시키며 점령시켜 나가는 그러한 승리자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며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좌절하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선호하는 평범하고 넓고 안락한 길도 아닙니다. 안전하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야만 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의 삶은 이상하리만큼 외롭고 재미없고 고생길이고 좁은 길, 고된 길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겐 광야의 길은 두렵고 어렵고 고된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에서 생명을 봅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거칠고 죄악되고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헤매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을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로 하나님은 세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입니다. 광야의 낮은 뜨겁고 더워서 갈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해와 무더위의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진리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차가운 광야의 밤바람으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불기둥으로 주위와 어두운 적들의 공격을 막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밤낮으로 1년 365일 눈을 뜨면 기둥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불기둥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기둥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광야 같은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온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밝히시고요, 친히 함께 걸어가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치워 주십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손을 펼쳐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곳에서 일어나고, 이끄시는 곳에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길이 되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랐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복음을,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난 담대히 살아가노라.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데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바울은 주를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새롭고요, 산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은 감사의 길이며 감격의 길이며 세상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 길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평안한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에 항상 내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고난과 역경과 적들이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이와 같은 보호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천국 혼인잔치에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칭찬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기 전입니다. 이때 천상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짐승과 우상을 이긴 자들에게 유리바다가에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합니다. 그 길을 뒤따라온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아왔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나이다. 이 길은 진정 의롭고 참된 길이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서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음산하고 죄악되고 캄캄한,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공격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 길이 얼마나 의롭고 참된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것이 진정 무지함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붙잡으소서.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인도하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며 삶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이끄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여 은혜로 인도하소서. 복된 삶으로 이끄소서. 담대함으로 승리만을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